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저번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상대주의를 경계하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었죠. 전제 1.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제 2. 객관적인 도덕가치와 의무는 존재한다.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1번, 2번 전제가 참여된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연역적 논증입니다. 1번, 2번 전제가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합리적일수록 결론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간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와 전혀 관계없이 사랑이나 용서, 자비, 관용과 같은 가치와 의무는 옳은 것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선한 것은 존재한다. 저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리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전제를 당연히 참이라고 단정 짓고 지난 영상을 만들었었죠. 이 부분 때문에 논리적인 상대주의자 분들께 논리로 따기를 맞았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봤어. 객관적 도덕의 존재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인간 대다수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닌 것처럼요. 정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객관적 도덕과 주관적 도덕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겠어요. 객관적인 도덕은 근본적으로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도덕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은 없고 인간의 선호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객관적 도덕은 수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알아갈 수는 있지만 1 더하기 1이 3이 되지는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도덕은 선호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의 교육 또는 생물학적 자연 선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인간이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상대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우리로서는 아무리 봐도 주관적 도덕이 마음에 들 것 같네요. 그리고 허무주의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치나 의무라도 만족만 느낀다면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허무주의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허무주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와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와 의무를 상실한 것입니다. 객관적이려면 인간의 선호와 관계없이 수학 개념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 해석하게 되면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말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선에 참된 의미는 인간이 어쩌다 보니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끌려서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받았고 동의했으니까 선이라고 한다면 선이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좋아하게 된 것, 동의한 것, 교육받은 것,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만 있죠. 혹시나 주관적인 도덕도 귀하고 아름다움으로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가 어디서 왔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물학적으로 끌려서 또는 사회적으로 동의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인간의 내부에서 도덕의 가치를 찾게 되면 순환 논리가 됩니다. 도덕은 가치가 없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간의 주관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귀한 선만이 그 순환 논리를 끊을 수가 있죠. 즉 전제 2를 부정하게 되면 궁극적인 도덕의 가치나 의미를 파괴한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전제 2를 부정하면서도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분은 허무주의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2번 전제를 참으로 하면서 1번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 즉 객관적 도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객관적 도덕을 가능케 하는 실체보다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죠. 지난 영상은 2번 전제를 동의하면서 1번 전제를 부인하는 상대주의적 혼란에 빠진 사람을 위한 영상이죠. 아마 저를 논리로 두드려 팬 상대주의자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1번 전제를 부인하는 상대주의는 논리적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2번 전제를 부인하는 상대주의는 곧 허무주의로 연결됩니다. 제 생각에 둘 다 부인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도덕이 없는 동시에 신이 없어도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 2번 전제를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곧 도덕을 가능케 하는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르는 키포인트로 보이네요. 우리는 고통이나 쾌락을 감각적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다양한 도덕적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도덕의 실제를 선명하게 느끼는데요. 그 객관적 도덕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절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객관적인 도덕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도 공평하지 않죠. 전제 2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도덕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작은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세계관은 정말로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냉정하게 성찰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은 주관적인 게 틀림없다고 믿는 경우에 받아들여야 할 사실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일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생체 실험이 선이라는 세뇌를 100% 성공했을 경우에 도덕은 생체 실험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이 실제로 선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도덕은 인간의 선호도나 사회의 합의에 의한 것이니까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노예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지 않았는데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도덕의 발전이 아니라 도덕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의 인간들은 문화적 선호도와 합의에 따라서 노예제도를 옳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도 발전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냥 지금 사회의 선호도에 따라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선호도와 별개로 존재하는 도덕의 참된 의미로는 발전되었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환상이죠. 조금 더 현재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다 아동성추행이 좋은 것이라 여기고 아동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좋다고 여기게 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 선호에 따라 아동성추행범의 선호를 우리 입맛에 맞게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사회적 합의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그 다수의 선호도나 합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도덕의 선호가 다르고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인간의 선호도 문제로 취급될 게 아니라는 강한 압력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낙태, 대리모, 동성애,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보면 이미 소수의 주관도 선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도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폭력이라고 하면서요. 상대주의적 혼란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게 죄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도덕은 낙태나 대리모, 동성애 같은 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절대적인 행동 규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객관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낙태나 대리모, 동성애, 남녀평등, 심하면은 살인, 강간도 모두 사실 선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은 그저 선하다는 이유로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의 기대가 없이 동정심이나 친절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선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와 관용 등을 베풀 수가 있죠. 하지만 악은 전혀 다릅니다. 악은 악 그 자체만으로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 안전, 쾌락 등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악을 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조건들은 사실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선한 것들이죠. 악을 자세히 보면 선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선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하려면 단지 악만을 위해 저지르는 예를 찾아내야만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도덕적 문제들이 사실은 선을 추구하는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도덕이 있는 듯한 기분은 잔뜩 내면서 객관적인 도덕이 절대 없다고 단정짓는 건 너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철학적인 성찰을 하는 것까지야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는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이라고 비난하고 가치나 목적은 없다고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해버리면은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겠지만 인간의 인식과 이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 도덕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독단적인 주장이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네요. 그분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사회와 도덕의 기반이 되는 객관적인 도덕과 그 도덕을 가능케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의미라고 하죠. 그리고 도덕의 가치와 의미를 파괴하는 무신론자와 허무주의자를 비판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라기를 객관적 도덕이 있다고 믿지는 못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정적으로는 도덕의 선한 가치를 만끽하면서 말로는 절대로 가치가 없다 이러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섭섭하네. 객관적 도덕을 부인하면서 우리 인간은 객관적 가치와 의미를 잃었고 자기 만족이나 사회에 의한 선호도 또는 사회와 육신의 압력을 수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객관적 도덕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본래 의미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도덕을 인정하는 즉시 사랑, 우정, 배려, 용서, 관용 등이 진정한 의미로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도덕을 가능케 하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인간의 목적과 의미 또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100%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고 믿는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